마가, 누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누구에 대해서. 일명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찌 보면 영부인보다도 더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국정의 운영을 보고선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막 비난도 했다가 또 잘하는 건 칭찬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지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 악수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청와대라도 가서 대통령님과 한번 면담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했대. 그리고 쟤네들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믿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대해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리하면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대라매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며. 근데 너는 왜 그러냐고 뭐 하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몇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또 기독인들을 못되게 보는지.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또 성경을 얼마나 또 난해하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냐고. 아냐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안다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야다는 조금 그렇지만 남녀 간의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암이라고 단어를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이혼했대 뭐 했대 우리는 그것을 그 대해서 아는 거지 정말 부부 사정은 부부만이 아는 겁니다. 그 가정만이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또 결정하고 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믿느냐라는 단어를 던집니다.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이제는 인물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는 거였겠죠. 아는 거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고 있는 신앙을 믿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이 아는 거다 라고 그 신앙을 고쳐주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도 이렇게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아는 거로 끝나면 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힘든 거 다 합니다. 또 몇 명 모이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거로 끝나면 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힘든 거 다 합니다. 또 몇 명 모이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피값으로 세운 교회, 목사님과 나는 수원 우리 교회 성도이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동역자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실, 교회와 목사님과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믿는 것까지 갑니다. 그럼 뭐예요? 아는 사람은 뭐 오늘 교회 가도 뭐 오늘 뭐 부활주일이 이번 주 있나 보다 그냥 아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 뭐죠?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인데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뭐 합니까? 오늘 내가 안 가면 또 목사님과 몇 명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나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왜요? 믿기 때문에. 뭘 믿어요? 수원 우리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강인원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라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거의 신앙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는 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제 삶엔 기적도 없고 놀라운 일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그러고 있습니까?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러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만왕의 왕이시래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는 거고, 뭐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누리고 뭐 하면 되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과 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영광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는 성도입니까? 믿음의 성도입니까? 중간에 또 10분 가고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느냐 믿음이냐,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알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3명이 나오는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행복한 삶 가운데 절망이, 위기가 온 겁니다. 자, 11장 2절 3절을 봅니다. 11장 2절 3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하나님 앞에 섬겼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지냈던
예수님께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나사로를 치료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좀 오셔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있다면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딱 봐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래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발을 지금 동동동동 거리는데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어려움이 지금 이 고통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축복의 통로, 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의 나의 문제가, 지금의 나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그 문제가, 더 나아가 지금의 어떤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의 통로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지금 오히려 문제 앞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이것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것 때문에 너 망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오히려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래. 이걸 지금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 결론은 내지 말고 또 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도. 그리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사랑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 응답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유한 곳에 이 소리를 듣고도 더 이틀이나 더 있었대요. 근데 그 이틀이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길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사이에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응답은커녕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일까지 하나님 공과금 내고 뭐하고 다 해결해야 되는데 끝내는 빵꾸 나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네. 그동안 내가 속았어. 교회 가봤자, 기도해봤자. 지금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는 자라니까요. 알고 있는 자. 뭘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교회 가면 축복해주고. 물론 잘못 아는 건 아니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니 내 입을 넓게 열래요. 내가 채우리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다 안돼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하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놔버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 찾으라 찾아내신대, 문을 두드린다 두드린 자에게 열릴 거래. 그래서 우린 열심히 구하고 문을 두드려, 이것만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문제 해결받을 줄만 알지, 그 복을 주시면,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현재는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대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복음 사역 하느냐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냐고, 또 유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는 사이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또 하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요? 자, 11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리라. 빵꾸 났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응답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합격 못했습니다. 취업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깨우러 가겠대요. 그러나 다시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대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해 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그 좌절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왜 실패를 했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는 뭐예요?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대에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느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구하고 예배 와서 드렸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귀를 더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는 믿고, 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그걸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가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오늘도 내가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와 절망과 고통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함을 원망 속에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대요. 그런 가운데 이젠 말씀은 계속해서 갑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다니까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아직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대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헌신하고 섬깁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도 믿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거기로 이틀 여기 유하는 것 때문에 금방 달려가지 못한 게 마리아와 마르다야 이것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더 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거 하나 문제, 나는 지금 이거에 죽고 살고 막 안 달라고 그러지만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광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거 정도에 네가 무너지고 무릎 꿇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로 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이게 안 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대접, 마르다가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동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신방도 했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오라비가 어려움 당하고 죽게 됐는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면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화라도 그리고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안 오시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서운하고 섭섭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틀 있다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달려갑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뭐냐고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냐? 와서 신방도 안 해주냐? 서운하고 섭섭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앙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어떻게 말하면 네가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고 살 거냐 이거죠.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한 것은 없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섬기라고 때론 사명도 직분도 죄악에서 생명도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 바쁘고 나 뭐하다고 세상 일에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 지금의 환난이 어려움이 온 이유를 금방 압니다.
근데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라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라도 해주면 좀 힘이라도 위로가 될 텐데 안 온단 말이죠. 섭섭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오히려 목사님이 당장 달려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은 걸 기뻐하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지금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가서 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은 이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대요. 이틀 유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습니다. 4일. 그래서 많은 19절에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온 그 오라비의 일로 이제 위문하고 이제 장례를 치라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때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이제 듣습니다. 이틀도 유하고 4일 있다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장례 여기에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무슨 얘기하냐면, 자, 2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더라. 마리아는 삐졌나 봐요. 안 나가요. 그리고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틀 전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에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다면 오라비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된 거죠? 알고 있는 게 아닌데요. 목사님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서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또한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 인생의 삶에 그 능력을 좀 행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하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 능력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나와 무슨 관계냐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왜 죽었었느냐 의미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내가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잘되게 하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잘되게 할 그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알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걸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왜요? 나를 위한 믿음이니까. 그러나 오늘도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언니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당장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와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의 지도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어떤 가난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의 사람이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훗날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고,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닌 지금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있으니, 지금 어떻게 따져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지금 나인 거예요. 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종인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 지금 내 문제 이거 어려운 거 있네, 빨리 해결해 줘. 지금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해주면 에이 능력 없구만, 에이 기도해도 끝이네. 지금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문제가 없고 잘 되면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고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다가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또 하나 카드, 소문으로 듣고 있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 행하는 예수가 있지. 그래, 찾아가자. 예수님 오세요. 근데 다른 사람 볼일 보느냐고 예수님이. 나 지금 급한데, 나 사랑한다고 했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안 오네?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그 사이에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오라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네?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로서 나가는데 지금 마리아는 삐져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르다도 서운한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틀 전에 이 힘들고 어렸을 때 왔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장례 치르지 않고 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 이거죠. 근데 그때 보냈던 사환한테 예수님은 반드시 얘기했어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갈 거다. 믿어야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 지금 4일이나 돼서 지금 썩은 내 풍풍 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와, 그래도 언니가 조금 낫네요. 그래도 주님이 이제라도 왔으니까.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겐 그래도 뭔가 하시겠죠. 능력 있는 주님이니까. 그랬는데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나는 줄 내가 믿나이다가도 아니고 아나이다. 신앙으로 알고 있었어요. 배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다 부활, 살아날 거를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날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계속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는 거로 멈춰 있는 거예요. 아는 거로.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부활 때 다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할 때 2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비로소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이제서 비로소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도 전에는 여기서 성경이 설교를 끝냈어요. 근데 뒤에 또 묵상하니까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것은 정말 훈련되어지고 내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비로소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33절 34절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며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젠 그 누워있는 그 죽은 시체 앞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사랑하는, 그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의 형제자매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오라비가 죽어서 사랑한 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지금의 현재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거에 예수님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지금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아요. 태연이, 수연이 예전에 자전거와 롤러브레이드 가르칠 때 크게 알아요. 크고 무릎 보호대, 손 여기 보호대 다 하고 헬멧도 썼는데 꼭 넘어질 때 그게 없는 쪽에 다쳐요. 아,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 자전거나 롤러브레이드 태우려고 이거 손부 잡아주고 뭐하고 엉덩이는 또 안 깔아줘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울어요. 근데도 그 고통의 아픔이 있지 않으면 어휴, 우리 아들 이거 없으면 끝내는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못 타거든요. 지금 애들은 다 타고 다녀서 막 원기 쌩쌩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원기는 다리도 길어서 넘어지도 않고 다리 닿으면 자전거 딱땅이 다는데 아들은 다리도 짧아가지고 말이야. 예를 들다면. 근데 그것이 다칠까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의 고통 후에 뭐예요? 이젠 자전거를 타고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마음껏 뛰고 놀고 같이 어울릴 거 생각하면 지금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부모가 되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고통 이거 하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넘어질 거거든요. 얘는 여기서 또 자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또 질질 짜며 엄마 아빠 하나님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일 성도가 아니거든. 더 큰 사역을, 더 큰 일을 해야 되거든. 더 큰 세상에 나아가 큰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들을 때에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막상 그 어려움에 당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믿으니까 이해는 하고 안다는 하지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응답해 주지 않아서 또 떨어지게 했냐고. 오늘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면서 목사님 월요일날 내일 저는 2번째, 누구는 3번째 운전면허 봅니다. 야, 지호 3번 가지고 그러냐? 10번은 해야지. 10번은. 그거 창피할 거 없어. 중요한 건 네가 계속 도전하기 시작하는 이상은 끝내는 너 드라이브 라이센스
면허증 따고선 지갑에 갖고 다닐 날이 올 거야. 근데 지금은 애들이 중간에 야 그거 기능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도 뭐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싫거든요. 운전면허 딴 사람들은 또 그러거든요. 자기 땄다 이거죠. 자기도 딸 때 막 누구는 중간에 중앙선 가운데 시동 꽂아가지고 섰던 사람도 있고 막 방지턱 올라가가지고 내리세요 떨어져가지고 차 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거든. 근데 지금 땄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거 쉬워 운전면허 아무나 딸 수 있는 거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안 하면 끝내 면허증 못 따거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10번. 설마 10번 전엔 되겠죠? 10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제 주위에 10번 떨어졌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건 거예요. 아픔이 고통이. 그래서 지금 무덤에 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 괴롭당한 누이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크기를 원하고, 그거 봐라 아들아 딸아, 네 힘만으로 되지 않지 않냐. 네 경험이, 네 지식,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보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되고 뭐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주면 또 하나님 찾다가 또 잘 되면 또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계속 그게 200년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시오. 지금 조금 안 찾고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까?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듣게 하셨을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하나 신앙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기회인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으면 다시 드려야 되고, 섬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광에 가리는 자리에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왜? 끝내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근데 부르심에 그것 때문에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걸 거둬 가시거든요. 왜요? 그렇게라도 부르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으로 가고 마약과 타락의 길로 죽어가는데 카드 다 정지시키고 다 뺏어라도 못 가게 막는 게 정말 진정한 아버지 사랑 아니겠어요? 그냥 놔두는 사람이라면 개부나 개무지요. 이렇게 울고 계시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렇게 해서 울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실 때에 이제 뭐라고 하세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납니다. 아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해놨으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뭐예요? 돌을 옮겨라. 그러면 나흘이 됐든 10일이 됐든 예수님이 옮기라고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오늘 믿고 주님의 자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아는 삶을 살고 있는 방법이, 상황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러면 되는데, 주님 내가 밤이 새려도 고기 못 잡았는데 목수 아들인 주님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속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것이 합리화시키려고만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는 믿는다고 한 뒤부터는 혼냅니다. 초신자 때는 목사님도 그냥 계속 하지만 어느 정도 직분도 받고 사명도 있는데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고쳐져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벌써 냄새 납니다. 사흘 돼서 나흘 돼서. 그랬더니 40절 이제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흘 됐는데 냄새 푹푹 납니다. 무슨 지금 이제 와서 돌을 옮긴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믿지 않냐고. 예수님도 지금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꾸중 듣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직은 지금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누가 될까봐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요? 항상 내 말을 드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고치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 기적을 행하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아들이심을 믿게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적용입니다. 결론의 적용. 우리의 응답이 기도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아야 하는 것도 지금 내 친구는 잘 되고 있는데, 내 친척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죠. 예수님 나 좀 축복해주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서 보란듯이 힘이나 봐라. 나 이렇게 돈 있어. 준호야 봐라. 나 이렇게 잘해. 그동안 수모당하고 무시당한 거를 명예회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는 정욕으로 구한 건 구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교만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믿지 않는 애들이 잘 되고 믿는 날 통해서, 야 너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도 매일 나보다도 못하고 못 살고 안 되고, 야 하나님 살아 계시냐? 여러분, 저들에게,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되고 축복받아도 교만할 일 없어요. 자랑하고 뽐내고 다닐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세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로 끝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라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죠.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 전 상황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죠. 물론 했지요. 근데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일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자랑하게 다니는 거죠. 그럼 그 축복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마지막 적용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끝내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삐져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찾아오서 끝내는 네 오라비 살렸어, 마리아야 빨리 나가서 봐봐. 여러분, 마리다가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에다 은혜 주면 감사하다가 또 문제하면 한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내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끝내는 찾아오세요. 아멘. 다만 언제? 내가 그것을 깨달아 할 때,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이 고난과 힘듦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구나. 이 축복 분명히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구나. 누가? 하나님이. 그걸 알 때까지,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뭐하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모든 삶에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인 이 사명만 기억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 비대면과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시간에 같은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뭐예요? 에이, 끝나고 뭐 밤 자기 전에 11시나 12시쯤에 그냥 한번 보고 자지. 이거 내 중심으로 하면 끝내는 11시 12시 돼도요 피곤해서 영상 안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영상을 보는 거지 내가 영상이지만 같이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런 게 하루 이틀 몇 개월 가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예배에 참여하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뜻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을 드리려고 폐회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도 내 꿈과 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좀 묵상하면서 듣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어려움에 또 해결 있습니까? 또 우리 내일 또 시험 보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증인된 삶은 이따 오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동안에 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많이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했다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죽기까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등한시할 수 없었고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을 텐데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지.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살 이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인 줄 믿사오며 아버지 지금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세우고 명예심에 남들보다 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명예욕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구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합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매 주여 그러므로 수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섬기며 더 복을 받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붙잡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 유학 중에 있는 재현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고별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장이
또 직장이, 우리의 삶이, 수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또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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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